시편 30편 4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흔들리더라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침체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영의 감사가 사라졌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편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역시 다윗도 인간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바로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음의 실패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그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 시편을 통하여 다윗을 알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곧바로 근심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는 것이 다윗이었죠. 그러다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에 닥쳐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어려움에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또한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다가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평상시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전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하게 되죠. 솔직히 우리가 늘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늘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미쳐야 진짜 매일매일 기쁜 하하호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이것을 100%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은 많이 드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불가능한 목표를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한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신앙의 오류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솔직히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 도덕적인 죄, 그 다음에 폐륜적인 죄를 지은 사람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겉밖에 못 봅니다. 속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우리는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겉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에 대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믿음의 행동은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같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같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어린이날 선물을 사준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으로 어린이날 자기 그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동그라미 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행동이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날 아빠가 선물을 준다고 동그라미 친다고 해서 그러나 100% 선물이 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즉 믿음의 행동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나 100% 믿음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겉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 했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율법사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들같이 기도를 잘하고 그들같이 금식을 잘하며 이웃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배척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아직도 믿음이 자려면 멀었어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동이죠. 믿음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를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가 있을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애타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눈물로 교제하고 있는지를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믿음의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있고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헌금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100%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따지면 믿음의 행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100%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반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이 먼저고 그 뒤에 적용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적용이 있다고 해서 행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 눈에 봤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듣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디까지나 온전히 믿어져서 자연히 생기는 것이지 억지로 믿어야 된다고 생기는 것이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형성이 돼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형성이 되지 다른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또한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믿음과 믿음의 적용에 대한 은혜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을 계속 겪었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 계속 있어서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힘든 일이 어느 순간 딱 그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라고는 전혀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 거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 환경을 바꿔주셔서 고난이 없게 하셨고 문제가 없게 하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입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강조하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뀐 것은 그러나 있습니다. 그 바뀐 것은 다윗의 뭡니까? 마음 중심입니다. 중심이 바뀐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외하고는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으니 오직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자,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처음에 형통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형통할 때죠. 정확한 표현합니다. 형통할 때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을 때 보통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형통하기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생기자 근심과 슬픔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근심을 했는데 언제 근심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주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즉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자기가 근심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내게 내리시길 원하시며 복을 주길 원하시고 형통하길 원하시고 이끄시길 원하시고 사랑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따스한 햇살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리어서 비춰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면 누가 문제입니까? 다윗이 문제인 것이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다윗 스스로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깨닫지 못했는가? 본문 7절에 앞절에 힌트가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즉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 응답받은 바로 그 순간, 질병에 치유받은 바로 그 순간, 뭔가가 잘 되고 있고 이제는 뭔가 이제 풀러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어느 때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질 때라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언제가 다가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사실상 그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해결되고 이제 풀어졌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교만이 싹 틀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열심히 주님을 찾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해지기 때문에 더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뭡니까?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뭐가 형통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가 더 오히려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데 이제 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잘 풀린다는 핑계로, 출장이라는 핑계로, 일이 많아진다는 핑계로 점점 주님을 떠날까 걱정스럽습니다. 신앙이 무너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돌아올까 봐 염려하려오니 하나님 지금 잘 되고 있는 때 더 깨어나서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늘 지금 서 있을 때가 더 깨어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사실상 공동 번역으로 봐야 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내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를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 이끌고 내가 직장에서 잘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잘 챙겼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일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죠. 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한 다윗이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서 있을 수가 없사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날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그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늘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전호표 장로님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죠. 오히려 바쁠 때 더 예비했다고 하죠. 더 바쁠 때 기도했다고 하죠.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더욱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1시간 기도할 거 2시간 기도하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더 노력했다고 합니다. 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에서 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무엇을 구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정확하죠?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환경은 세상적인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합니까?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은혜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은혜를 먼저 구해야 비로소 진짜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증거인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통하여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결론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기. 감사하다. 남아있는 건 뭡니까? 감사만 남은 겁니다. 다윗에게. 그럼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의 지금 현실은 해결됐는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 뭐가 감사합니까? 힘든 현실과 그 현실에 따라 요동치는 자기의 마음은 그대로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것,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눌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확신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평안이 몰려온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이 몰려온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범사가 감사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그때 기쁨이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배하게 되고요. 그때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제발 봉사하세요. 제발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여전히 현실로 볼 때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짜증이 납니다. 현실로 봐서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처음에는 깨달았지 못했으나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미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구하는 것이 주의 은혜인가? 이 새벽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 새벽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인가? 믿음이 먼저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먼저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믿음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도 믿음을 주십시오.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음을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의 부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부재를 느껴야지 물질의 부재가 아니라 건강의 부재가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의 부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부르짖지 않냐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구하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이 은혜를 붙잡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까지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복이 가득 차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도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